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기적이 등장합니다. 혹시 본문에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시나요? 8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구절이 있지요. 그렇다면 이 구절 바로 앞이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기적이 등장하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앞 구절인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네, 우리가 너무나 쉽게 기적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바로 자기 힘으로는 거동을 하지 못하는 한 중풍병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간 기적이 나와 있네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단 한마디 말씀이 있자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상상조차도 못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와 같이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 앞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시는지요? 저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이와 동일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병이 나을 것이고 상한 마음이 회복될 것이고 풀지 못한 매듭이 풀어질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이러한 능력을 능히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 능력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기적은 비단 이것뿐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이 숨어 있죠. 그것도 본문의 가장 앞부분에서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그의 병고침을 받기도 한참 전에 그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예수님 앞에 나아온 그때에 이미 죄사함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시면 아무도 그 기적을 찾아내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감사와 감격과 경배하는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신성 모독행위로 취급해버리고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진짜 주고 싶으셨던 것은, 병고침보다도 더 주고 싶었던 것은 이 죄사함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었고,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어느 누구도 눈이 있으면서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을 때는 환호성을 질렀지만, 영영 죽을 죄인이 구원함을 받는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그것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엉뚱한 모습들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역시도 이렇게 엉뚱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고침의 문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는 어찌 그렇게 둔감한지요. 내 몸이 아플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 몸이 나았을 때는 너무나 기뻐하지만 정작 내 영혼이 죽어갈 때에 아무렇지 않고 내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마주하고서도 그 못자국 난 손을 보면서 예수님의 손에 내가 원하는 것이 들려있지 않다고, 내가 바랬던 손이 아니라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적을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만 하면서 전혀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하루 내가 원하는 기적만을 구하는 모습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참된 기적, 진짜 기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숨어 있는 기적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최고의 기적 하나가 더 숨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인지 아시겠나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찾으셨나요? 본문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들도 찾지 못했고, 문맥상에도 드러내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떠한 기적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오직 한 사람만은 아는 최고의 기적, 꼭꼭 감추어져 있으나 누군가에게는 가장 감격스러운 또 하나의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바로 마태는 그 누구도 찾지 못한 최고의 기적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 더 놀랍고 감격스러운 최고의 기적.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주님과 먹고 마시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과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마태가 발견한 최고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가 찾아낸 최고의 기적, 이제는 여러분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 더 놀랍고 감격스러운 최고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여러분의 삶입니다. 주님을 알 수 없는 내가 주님을 아는 것,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과 마주할 수 없는 내가 주님과 사귐을 누리는 것, 이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최고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나만을 위한 기적을 원하고 있는 모습이 있거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아무런 감격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으시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기적을 꼭꼭 숨겨둔 채 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숨은 기적을 찾아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도 기적 같은 하루를 또다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때 그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주신 그 최고의 기적을 다시 생동하게 발견하고 충만히 누리시는 은혜가 종일토록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나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최고의 기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다시는 이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옵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사귐의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